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에서) 2장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은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인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어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다 함께 읽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헝가리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평범한 그리고 자녀들에게 너무너무나 따뜻하고 다정다감한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유태인 대학살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입건이 되게 됩니다. 변호사였던 그의 딸은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친절하고 자녀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그리고 손주들하고도 늘 저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놀아주신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 그래서 온갖 자료를 다 동원하고 백방의 노력을 다해서 아버지의 무죄를 변호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조사와 재판의 진난한 과정이 끝나고 딸의 수고는 헛되지 않았고 아버지의 무죄는 다 그렇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무죄가 밝혀지고 집에서 이렇게 행복한 온 가족이 모여서 잔치를 파티를 하고 있는 그날, 딸은 우연히 아버지의 오랜 친구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집 창고 저 구석에 있는 오래된 물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그는 사진이 담겨져 있는 몇 장의 사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우슈비츠의 수용소 속에서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 일들에 나서고 있는 독일군 나치의 제복을 입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그 학살에 가담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있는 몇 가지의 사진입니다. 딸은 자신이 이제까지 아버지의 무죄를 확신했고 죄 없음을 논증했고 그래서 죄 없다고 판결된 그 아버지가 나치 전범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진 물증은 앞에 놓고 괴로워합니다. 창밖에서 아버지는 자신의 아이들과 너무 행복하게 지금 즐기면서 손주들을 재롱을 보며 함께 놀아주고 있는 아버지, 사진 속에 있는 아버지랑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설득합니다. 이 모든 일을 자백하자고 설득하고 또 설득합니다.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전쟁의 광기 속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는 그냥 부속품처럼 한 부분의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자신이 했던 수많은 살인과 자신이 했던 수많은 강간에 대해서 그는 그렇게 전쟁의 광포 속에서 광기 속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핑계합니다. 딸은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아버지의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내게 됩니다. 영화 뮤직박스의 한 스토리입니다. 2차 대전의 전범의 재판,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던 아이만의 재판을 들여다보면서 기록했던 책의 제목이 악의 평범성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저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월남전이라고 불려지는 베트남 전쟁에서 가장 잔인한 군대 가운데 악명 높았던 게 한국군입니다. 그러나 월남전에 참전했던 많은 사람들은 머리에 뿔나고 악하고 독한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남편이고 평범한 아들이고 평범한 아버지일 뿐입니다. 그렇게 평범한 사람도 어느 날 그 구조 속에 들어가고 어떤 상황 속에 놓여질 때에 너무너무나 잔인하고 악한 모습이 되어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집에 이 성폭행범, 성추행범 이런 것 때문에 정보 공개하는 것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씩 문서로 공문서가 올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진과 함께 한동에 몇 단지에 어디 사는 주소지랑 그 사람이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공개되는 사진을 봅니다. 그 사진을 보면 딱 성폭행범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을 옆집에서 만나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희대의 살인극이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그 옆집 이웃집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착한 청년이었다고. 슈퍼에 늘 그렇게 운동화 신고 책북 입고 편안하게 이렇게 물건 사오고 동네 아이들하고 공도 차고 놀던 너무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착한 청년이었다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희대의 살인범이 되어서 이렇게 구속이 되고 공개가 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내 안에는 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불의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사건과 사고를 내려다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어떻게 사람이라면 저럴 수 있을까?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그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긴다고 말합니다. 왜요? 짐승만도 못할 수 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짐승을, 그 동물을 신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오르심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그 십자가는 보여줍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증오하시는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그 아들을 죽여야 할 만큼 그는 죄를 용납하시거나 죄를 그냥 그렇게 받아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치 않음에 대하여, 모든 불의함에 대하여 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 수많은 죄인들을 향하여,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끝자락에서의 모습, 그것은 바로 그렇게 살도록 내어버려 두는 것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자리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지옥인 까닭은 그곳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옥인 까닭은 어떤 죄와 불의함과 악함에 대해서도 그것은 악이라고, 그것은 죄라고, 그것은 잘못이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 누구도 그 죄에 대해, 그 악함에 대하여 채찍을 들고 매를 들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그 정욕대로 살도록, 내 맘대로 살도록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내 맘대로 살도록 내어버려 둠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26절에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내 맘대로를 넘어서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도록 내어버려 두는 것, 그것이 저주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 상실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누군가는 실성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실성한 대로, 그 미친 마음대로, 그 미친 모습대로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어버려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천국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고 싶은 건 욕심껏 하며 사는 게 천국이라고요. 세상이 뭐라 그러든지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사는 인생이 천국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오늘 세상이 지옥 같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상이 삶을 살수록 더 지옥 같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삶을 살수록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기에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은데,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기에 조금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같이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걱정입니다. 세상은 점점 지옥같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모두가 다 그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만큼 그 실성한 대로 살기 원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대로 살도 내어버려 두셨다고 말해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때 동성애로 상징되어지는 성을,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중심으로 사용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잊은 채 자기 쾌락만을 위해 사용하는 가장 극단적인 모습이 동성애의 모습이에요. 내 좋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대부분 본인들도 인정하는 게 누군가 3개월을 같이 결혼 생활에서 살았다. 그거는 이성애자들이 3년 산 거라고. 누군가 동성애로 결혼 관계를 3년을 유지했다. 그러면 저거는 30년 산 거라고.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그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결혼 생활을 해보면 아시잖아요. 결국 결혼의 핵심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한 사람은 그 행복이 머지않아 깨지고 그 깨짐을 견딜 수 없어서 다 가정을 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은 그 속에서 나를 버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 행복을 포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것, 자식은 내 행복을 포기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식은 고통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것부터 고통이 시작이잖아요. 그 속에서 행복했던 순간은 잠깐이에요. 웃고 좋을 수 있는 순간은 잠깐이에요. 그래서 손주가 오면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기쁜데 손주가 가면 더 좋잖아요. 응? 손주 오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흥분을 하는데 가면 더 좋아요. 그것이 자식이에요. 자식이 없으면 있길 원하고 있으면 너무너무나 행복해요. 그런데 그날부터 고통이에요. 그 고통과 아픔 없이 나만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추구하는 것. 그 핵심이 결국은 동성이에요. 동성애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것이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떠나서 그 속에 있는 가치관의 핵심 원리가 뭐냐?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나 좋은 것. 그 관계성 중에 절정이에요. 그것이 결국 사회적으로 나타나면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시기요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누군가의 이 모습이, 누군가 이런 내면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나는 나를 볼 줄 안다고. 나는 안 그렇다고.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라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신이 깨달아지고 복음 안에 가서 죄가 깨달아지면 그 속에서 끊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핑계예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죄가 복음으로 깨달아졌다라는 것하고 그냥 이렇게 죄가 누군가의 지적에 의해서 인식되었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죄가 복음 안에서 깨달아지면 거기에는 핑계가 없어요. 책임 전가가 없어요. 누구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저 사람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죄가 복음으로 깨달아지면 남은 판단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기에 그 모습을 그대로 주 앞에 내려놓고 인정하고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기에, 그 모습이 내 모습이기에.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합니다. 제가 언젠가 외부에서 특별히 느지막하게 신학을 하겠다고 하는 여자분들이 한 70-80명 모여있는 그런 분들에게 강의를 할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 지금 대부분들이 남편들이 계신데 아마 본인들이 남편들 때문에 내가 더 사역하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더 복음으로 살고 싶은데, 신앙 안에서 사역 헌신하며 살고 싶은데 믿음 없는 남편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근데요, 여러분들이 힘든 것만큼 여러분 남편들이 힘듭니다. 힘들어요. 내 믿음은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예배 가는 정도의 믿음밖에 안 되는데 부인은 전도사를 안 되고 목사를 안 되고, 내 믿음은 그냥 주일날 예배 하나 가는 것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부인은 나를 끊임없이 장로가 돼야 된다 그러고 안수집사가 돼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그 부인 원하는 거 부인에게 맞춰주고 살려니까 그 사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당신은 내가 헌신하고 싶고 내가 주님 앞에서 가고 싶은데 나 못 따라준다고, 나 못 받쳐준다고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가운데 많은데, 잠깐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잠깐 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믿음 없는 남편하고 사는 거 참 고통스러운 거 맞아요. 근데 믿음 좋은 부인하고 사는 믿음 없는 남편의 고통도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남편이 외도를 그래서 어느 날 가슴을 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보이시더래요. 그 남편이 얼마나 힘든지. 집에만 들어오면 숨이 막혀서 집에 앉아있을 수 없는 그 숨 막히는, 그냥 조금 TV 얘기도 하고 싶고 그냥 조금 패션 얘기도 하고 싶고 때로는 부인하고 그러고 싶은데 그냥 때로 커피 한 잔 말없이 그냥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교회, 입만 열면 복음하는 그 부인 앞에 앉아있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돈 몇 푼이면 그냥 내 얘기 들어줄 수 있는 여자,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게 보이고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저 남편이 더 큰 죄를 지은 줄 알았는데, 저 남편이 더 악한 줄 알았는데, 내가 때로는 내 맘대로 나 좋아하는 대로, 나 좋아하는 거, 신앙의 이름으로 나 좋아하는 거, 복음의 이름으로 나 좋아하는 거, 진짜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으니까, 진짜 하나님 때문에 교회 헌신하고 진짜 복음 때문에 전도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게 좋으니까, 내가 좋으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좋으니까. 그 시간 동안 내 남편이 내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는 전혀 모른 채로 이 악함이 내 악함이 내 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회개하고 내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따뜻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길이 차심을 오해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하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를 용납하는 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걸로. 그래서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는 계속 용서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인자하심을 용납하심을 길이 찾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부어주면 그 사랑은 나를 회개케 한다. 회개케 하려면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죄가 보여지고 내 죄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나를 봐도 추악한데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 내 곁에 누구 모습이었다면 그런 사람하고 친구조차 하고 싫은데, 이 모습이 내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누구라면 그런 사람과 함께 앉아서 밥 먹고 싶지조차 않은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이런 나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회개케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보여주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버려 두심이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내버려 두심이 성공이 아님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 내가 보기에 진짜 믿음 생활 엉망하는데, 내가 보기에 믿음 하나 없고 모든 걸 다 갖춘 사람, 결단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렇게 내어버려 둔 인생, 그것은 결코 축복의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응할 것을 쌓아두고 계신다고요. 내버려 두었다고 포기한 게 아니에요. 보응할 것을 쌓아둔다고요. 그리고 어느 날 심판의 날이 되면 그것이 다 부어질 때가 올 것이라고요. 사람에게 한 번 주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이후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요. 이 땅에서 내어버려 두는 것,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이 땅에서 진노가 부어져서 혼나고 매맞고 그래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복음이 환난이고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까닭은 그것이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돌이키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때리면서 행복한 그런 정신병자, 그런 세디스트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 때리면서 환난 주면서 좋아하시고 행복해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때리는 부모의 가슴에서는 피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것이 돌이키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회개하게 하는 거라면 우리 모두가 돌이킴의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게 하시는 채찍이 없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착각하고 부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나 좀 내버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이야기 쏟아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돌이킴에 회개함의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불려지는 존 뉴턴의 찬양입니다. 뇌 상인으로서 젊은 시절을 보내던 한 사람, 그리고 어느 날 회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후에 평생을 살았던 사람, 그런 임종의 날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보게 될 것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요, 하나는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오늘 내 모습이 보여주는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